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시에라 네바다라고 하는 산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에라 네바다 산맥 중에 이 세쿼이어 국립공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국립공원은 특징이 있는데 아주 넓고 큰 국립공원인데 특별히 큰 나무로 이루어진 그러한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서 가장 큰 나무의 이름이 뭐냐면은 제너럴 셔먼트라고 하는 나무 이름인데요. 이 나무의 수령이 2300년에서 2900년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죠. 벌써 1000년이 넘은 나무를 어떻게 사람이 그걸 셀 수 있겠습니까? 거의 2500년에서 3000년 정도로 나이를 추정할 정도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국립공원의 가장 큰 나무의 높이가 바로 83m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넓이만 둘레가 아니고 넓이만 10m라고 해요.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국립공원이 바로 세쿼이어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무가 크면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람을 많이 타요. 미국의 그 유명한 토네이도라든지 강풍이 불어오면 이 큰 나무는 바람을 많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나무도 태풍이 불고 강풍이 몰아쳐도 전혀 나무가 쓰러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큰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얽히고 얽혀서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에 설령 강풍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가 뽑히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나무끼리 서로 뿌리가 연결되어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강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을 간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빠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를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난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6장에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연합할 수 있게 해주셨다. 바울 사도는 이 연합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크게는 두 가지 비유,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의 비유예요. 세례.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3절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합하여. 이 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먼 곳에 안으로 들어가다. 어떤 개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상대의 그 안으로, 상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뭘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여러분, 이 세례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인하여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의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두 가지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4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장사되었다, 이는 죽었다, 매장되었다, 묻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이것은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말.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간다,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매장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란 어떤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의식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세례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접붙임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연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쉼프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연합되다, 접목되다, 그런 뜻이에요. 접목이 되다. 여러분, 나무의 재배 기술 중에 접붙임이 있잖아요. 접붙임이 있는 겁니다. 이 접붙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재배 기술, 이게 바로 접붙임이죠. 예. 지금 여기에는 접붙임에 아주 기초적인 기술이 담겨져 있는 사진을 제가 올려봤는데요. 어떤 큰 뿌리가 되는, 이걸 대목이라고 그러죠. 이 대목이 되는 나무가 있어요. 거기 일부분을 자르고 또 다른 나무의 가지나 어떤 눈을 잘라다가 이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한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임을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성질이 달라요. 서로 특성이 달라요. 서로 맺는 열매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접을 붙이면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성질로 변하는 거예요. 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접붙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의 줄기에 붙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나무에 있던 나의 가지를 잘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같은 모양으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같은 모양. 전에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전에는 다른 성질이었어요. 전에는 다른 열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는 같은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보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찬양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좀 더 옛날 이야기를 해본다면 결혼하면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정씨니까 정씨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옛날 정씨 집안에서 성장했던 예쁜 딸의 모습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씨 집안의 며느리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남의 집 시집가서 며느리가 되었는데 친정에서 했던 딸의 모습으로 응석이나 부리고 철부지처럼 행동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정씨 집안에서 생활했던 생활 습관들, 생활 방식들, 그걸 다 버려야 돼요. 이제는 김씨 집안에 가서 그 김씨 집안의 생활 습관을 배우고 김씨 집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시집살이에요. 이게 시집살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죄씨 집안의 모든 것은 내가 죽어져야 돼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의씨 집안의 풍습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인이었던 나를 잘라내서 예수님에게 접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접붙임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는 겁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접붙임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변하여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라고 말했어요. 사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 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그걸 역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계속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6장 1절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은혜를 더 체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켰느냐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주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질고를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이 상하신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몸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아직도 죄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강해도 은혜는 그보다 더 강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뿌리 깊은 죄, 아무리 큰 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다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뼈가 이미 말라버렸어요. 뭐 시체 덩어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뭐로 바꾸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접붙임 주셔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악을 솔직히 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몸부림은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후 예배 이제 설교가 제목이 바로 오늘 죄악과 싸우라인데요. 싸워야 됩니다. 설령 피투성이가 되고 얻어 터져도 싸워야 됩니다. 주님은 그 모습 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접붙임당 되었고 세례받고 연합된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죽으심이냐?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답게 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 그리고 받아들이다. 그렇게 여기다. 그런 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교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 다음에 하나 뭐죠? 온유와 절제. 이것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 돌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9절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죄악과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접붙여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잖아요. 때로는 내 손만 잡아줘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놀라운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능력 있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